오늘 이제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제자교육 처음에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상황도 달라지고 뭐 주변 상황도 달라지고 저희가 선교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몸신학 쪽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부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하면서 어, 깨달은 것이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저야 물론 그 ICP 공동체에 대한 그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공동체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건 그 공동체적인 상황과 연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동체에 대한 배우는 것은 단지 이런 어떤 그 ICP 공동체 같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뭐 가정 공동체 아니면 직장인 공동체 뭐 그렇지 않으면 뭐 기도 공동체 뭐 본당 공동체 이런 것에서도 다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런 아,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기 전에 말씀 읽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연관해서 이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그래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성도들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완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우리 먼저 이제 사랑받는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겸손, 온유, 인내, 용서, 그다음에 사랑, 그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공동체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본질적인 요소는 처음에가 용서입니다. 용서. 근데 용서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이제 용서 자체로만 해도 한 시간씩 뭐 2시간씩 뭐 이렇게 강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어떤 본질적인 요소로서 이렇게 툭 짚고 나가면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동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사과도 하진 않고, 계속 나에게 상처 주는 행동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외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도 사실은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모를 때는 용서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을 때는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네 죄가 없어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건데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그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화내게 하고 그런 사람의 죄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용서하라. 어렵긴 하지만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는 단어 안에 모두가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우리가 또 개별적인 그 사적인 차원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 이미 벌써 알고 계시죠?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힘들죠. 내가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 내가 너를 용서 안 하니 내가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요. 그죠? 그리스도 그 교리를 몰라도 삶 안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룰루랄라 하고 다녀. 근데 나 혼자만 계속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 원칙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내 앞에 그 놓아두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투,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나중에 그대로 따라하게 한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결혼해서 엄마 아빠를 갖다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녀에게 자기 엄마 아빠가 했던 것을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 그 차원에서도 용서는, 특히 부모님에 대한 관계에서의 용서는, 특히 결혼한 사람들은 그걸 갖다 잘 해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때 많은 경우엔 자기 남자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어머니의 모습을 갖고 싸우고, 아내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남편에게서 보면서 결국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들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싸울 수 있는 거를 그 상처들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공동체는 용서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제 아무리 신뢰한다 해도 언젠가는 상처 주는 말과 또 그 내가 이렇게 선입견, 그런 어떤 태도, 그다음에 감정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혼인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십자가이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투쟁하는 것이고, 날마다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런 것들을 갖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고 이런 것들을 갖다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걸 안 받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당신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하려고 또 당신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 이 진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Truth hurts us, but not harms us.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진 않는다. 이런 거죠. 그죠? 내가 잘못하는 그런 말투 아니면 내가 잘못하는 태도로 있는데 그 틀린 거를 누가 너 그거 틀렸어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나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얘기해 준다 하면서 온갖 지나치게 막 그냥 공격하면서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좀 이제 맷집이 든든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이렇게 단단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적들은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뭐 이런 것들은 다 제끼고, 그 중에서 저 부분이 나의 부족한 점인데 쟤는 그걸 지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만 싹 뽑아서 내가 그래? 네가 그거 갖고 날 공격하지만 날 그 공격하는 거 내가 다 막아낼 수 있고, 그렇지만 네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어떤 진리에 대한 부분은 내가 잡고 내가 성장하리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좀 투쟁적인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 생활 없이 우리는 이제
앙금이 자꾸만 쌓여서 나중에 이제 폭발하는 거 되는 거고, 기도 생활이 될 때 이제 용서하게 되고 용서의 은총 안에서 내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또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참된 이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공동체를 찾는 이유가 용서의 신비를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내가 속한다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하면서 내가 용서를 계속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은총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이런 것 없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금방 실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활동적인 목표만 보고 공동체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느님의 믿기죠. 이 공동체가 이런 거 하고, 내가 정말 저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 공동체가 이런 그 도움을 내가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공동체에 속하면서 이런 도움을 받으면 계속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믿기다.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미끼를 이렇게 딱 해서 미끼를 딱 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상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가는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당신은 나를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시편 작가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따르면은 모든 것이 좋고 행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정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게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날 속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린 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경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상처들이 드러나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치유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받길 원하죠. 그래서 은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 기도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치유 기도를 하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만 자신의 문제나 상처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사람 안 만나고 있으면은 내가 무슨 상처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하고 만나서 관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상처들, 나의 문제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다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네가 성장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도 받고 같이 은총도 받고 같이 하느님을 알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힘. 어떤 힘? 내 문제를 직면할 힘. 내가 치유받아야 할 그런 어떤 부분을 직면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치유도 치유받는 것도 나에게 힘이 없으면은 치유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심리치료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정신과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그 사람의 어떤 상처나 아주 깊은 상처 같은 거 잘 안 건드립니다.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게 괴물이 돼 가지고 오히려 그런 걸 받으면서 그런 심리 상담 뭐 이런 걸 받으면서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안 돼 있고 그것을 직면할 힘이 안 돼 있는데 그걸 건드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있으면 뭐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공동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느님을 만나고 또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고 그러면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갖다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이런 힘들이 생기고 또 치유 기도들 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치유가 이제 같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그 공동체 내부에 장벽을 쌓으려는 흐름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그 공동체 내부에서 장벽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서로의 그 불필요한 어떤 그 감정들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그 싫어한다든가 아니면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내가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는 말을 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인내해 주는 것이 안 되면은 쉽게 그렇게 이렇게 서로 장벽 쌓는 것에 이렇게 그 동조하게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그 장벽을 쌓는 것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희망해야 되는 것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용서하시고 정화하시고 비교적 뒤틀려 있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바로 펴주시기를 인내하면서 희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루아침에 어떤 것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와 탈출기에 그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베텔로 갈 때 12장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브라함은 베텔을 향해서 차츰차츰 걸어갔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탈출기 17장 1절 그러니까 2절 보면은 거기서도 그 시나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츰차츰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화시키고 또 뒤틀려 있는 우리 존재 가치를 바로 펴주는 것을 갖다 희망하는데 그 인내로서 희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 감정이 어둠과 빛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감정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정화 과정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받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나날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부로부터 쇄신시키는 성령의 선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늘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갖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인내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쓴다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두려움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기분이 막 그냥 나쁘다고 막 그걸 막 그렇게 털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까칠하게 막 이렇게 그냥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 쌓이고 걱정에 쌓이면 그걸 통해서 또 어떤 행동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인내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상호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해야 되는데 그 신뢰가 구축되는 것은 사실은 서로 나날이 용서하고 자신의 허약과 자신의 가난함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안에서 신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시련을 이겨내고 항상 성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고난을 거치고 엄청난 시련과 긴장이 지나고 성실이 입증된 다음에 비로소 신뢰가 성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뢰를 잊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거기 그 선배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한인 공동체를 막 이렇게 도와주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사가 저를 갖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딱 하는데 어떤 조언을 하냐면 이런 거죠. 야, 띠또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홍두깨 씨를 걸어서 뭔데? 그랬더니 네가
일을 많이 해서 한인 공동체를 많이 도와주고 그런 것 때문에 네가 막 이렇게 그 일 잘하고 공동체에서 이런 것 때문에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가 그냥 그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그때 제가 일을 많이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교만이 막 싹 트는 거죠. 근데 그 선교사가, 선배 선교사가 그걸 본 것 같아요. 제 안에 이렇게 싹 트는 어떤 교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짚어주기 위해서 그 명심하라고, 내가 그냥 하느님의 아들이고 또 그냥 같은 선교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받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사랑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 또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잘해야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것을 못했을 때 사랑하는 것, 못했을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항상 내 있는 그대로의 나 때문에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을 때 뭐죠?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되죠. 그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은 느끼는 것은 그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자꾸만 현대인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 성공해야만 이렇게 인정받고 그러잖아요. 1등만, 그런 것에서부터 오는 그런 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있다는 그 자체가, 난 그냥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그냥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뭐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앞에 나가서 모두 리드를 좀 해야 되고, 뭔가 그렇지 않고 그냥 항상 어떤 그 참가하는 참가자로서 늘 누군가 지휘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잊어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근데 자주 우리가 이런 자신감이 결여되죠. 상황이 이렇게 만들고, 또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뭐 결혼 생활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냥 늘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것이 또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아빠니까 또 엄마니까, 난 뭐 아들이니까 그냥 사랑받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와서, 아니면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갖는 어려움은 그런 겁니다.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항상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우리 현대인들 특히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보면은, 그 사람에 보면은 그 상호 존중에 대한 감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상호 존중에 대한 것. 왜냐하면 자신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 내가 받았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을 어필을 하고, 그것을 화풀이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인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존중받으려면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도 내가 존중받는 것만 얘기하지, 내가 남을 존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물론 남을 존중하라 그러지만, 내가 이렇게 이해관계가 탁 터졌을 때는 항상 우리에게 떠오르는 거죠. 내가 존중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내가 그 가운데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결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은총을 청해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우리를 배척할 것이다.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갖다 나눈다. 그러면 나의 좀 부족한 점, 문제점을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이걸 나누면 저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이런 것들 흔히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잘못 이해한 거고, 공동체가 만약 그렇게 일어나간다면 그건 공동체가 다시 한번 자신들 전체를 갖다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저희 ICP 공동체도 이제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항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나눴는데 시간도 없고 또 잘 알지를 못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이제 흐름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더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나눔을 다른 사람이 여기저기 퍼뜨릴까봐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뢰를 쌓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가져오긴 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그것을 퍼뜨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나눔을 하고 이런 것은 그것이 굉장히 뭐죠? 프라이버시를 갖다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그래야만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아주 힘든 걸 나눴는데 밖에 나가서 막 떠벌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만일 했다, 그럼 그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고백성사 같은 것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두려움과 의심을 우리가 서로 갖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이 공동체에 딱 들어오자마자 마귀는 달라붙어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내부 공동체가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잠깐 보면 이것과 연관해서 구성원 각자가 연약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는 나도 그 확신을 가져야지만 이제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다 그런 확신을 줄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이 사람들이 날 사랑하고 있어. 저 사람이 말을 좀 거치게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뭐 나를 갖다 무시하는 것 같이 할지라도 저 사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내가 확신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자가 자신이 사랑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난 사랑을 잘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 내가 하나님을 닮았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있는데 유혹을 받아서, 그죠?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기가 쉽고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기가 어렵고, 그거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넘어서서 성령께 도움을 청해서 성령께서 우리 바깥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뢰의 시작은 사실은 하느님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신뢰할 때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신뢰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의 어떤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과 헌신에 대한 부분인데, 사랑과 헌신의 첫 번째 걸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걸음은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나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구부러져 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심성이라든가 영적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마음이 좀 구부러져 있다. 구부러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인정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내디딜 수 있는 걸음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 자신의 내가 어떤 그 선입견도 갖고 있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반감을 갖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 안에 어떤 구부러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 또 쉽겠죠.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부러진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또 저 사람이 나에게 반감을 갖고 이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게 사랑하는 것과 그다음에 헌신하는 것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질시도 있을 수 있고 편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증오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그냥 어느 공동체나 다, 그죠? 가정 공동체에서도 있고 부부 공동체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공동체에도 있고 본당 공동체에 있고 사제 공동체에도 있고 수도자 공동체에도 있고 똑같아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단지 이걸 자꾸만 이렇게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빌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그 미사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회개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참회의 절 때 전능하신 천주와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과연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한다. 자주 의무는 무슨 의무죠? 사랑을 하지 않는 의무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고백성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첫 번째 걸음이고 두 번째 걸음은 말하는 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바람같이 그냥 불화를 갖다 이렇게 퍼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불평불만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아까 본 것처럼 골로사에서 서로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갖다가 가장 조심해야 된다. 공동체에서 우리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에서 불평불만을 계속 그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다뤄야 되는 거죠. 공동체 자체에서. 그리고 이 불평불만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여러 가지 이거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갖고 있는 것보다 같이 갖고 있지 않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따먹어라 그랬는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 왜 다 따먹지 말고 조금만 남겨놔? 저 사람이 정말 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왜 나를 못 믿어?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그거 말고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깬다든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사탄의 유혹이기도 하고 우리 삶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점과
실수를 떠벌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두 번째 걸음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된 사실이 입증되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혀를 잡아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어떤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실수, 그 다음에 결점, 이런 것들, 그 사람이 특히 나와의 관계에서 나에게 상처 주고 그러면 그냥 막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냥 잘못된 것을 갖다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것은 정말 아닌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회개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단점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결함을 숨기는 데는 엄청 빠른데 타인의 과실을 드러낼 때는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내 결함은 아주 작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과실은 아주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속성 중에 그런 것이 포함된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탓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게 내로남불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회에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사회에 그게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정당화되는 거란 말이죠. 천주교 신자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죠. 내 탓이지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걸음은 이제는 상대방의 훌륭한 장점도 발견하고자 충실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점과 부족한 점을 없애는 것에 초점 두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장점들을 갖다 더 많이 이렇게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초점을 두는 거, 이런 걸 해야 된다. 우리의 나쁜 감정을 염려해서는 안 되고 죄책감을 느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은 나쁜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나쁜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쁜 감정 그 자체를 지나치게 이렇게 죄책감으로 느끼지 않도록, 그죠? 나쁜 감정은 나올 수 있어요. 단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그런 것에 지나치게 연루되기보다는 잽싸게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낙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담을 하게 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것은 사실은 완벽한 헌신보다는 겸손, 충실, 회개, 하느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도 이제 그런 부분, 리더들은 특히 이제 헌신하는 부분들에 이렇게 많이 초점을 두죠. 왜?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헌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헌신하는 것을 누구나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헌신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두다 보면 공동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고, 그 다음에 충실하는 것,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그 다음에 하느님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잘 유지해 나가고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하도록 되는 것이지, 완벽하게 헌신하는 것만이 공동체를 갖다 이렇게 유지해 주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헌신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헌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매일 서로에 보여주는 온유한 관심이다.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있게 되어 기쁘다 등의 사소한 몸짓,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체는, 특히 가정 공동체에서는 부부가 서로
바로 그냥 당신이 있어서 좋아. 이런 말을 갖다가 많이 해주는 게 좋고, 그냥 네가 내 아들이라서 난 기뻐. 네가 내 딸이라서 난 그냥 엄마는 기뻐. 난 엄마는 좋아.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서 절대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딱 서로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 손해보지 않게끔 타협한 가운데서 서로가 뭐를 갖다 이렇게 나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 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 중에서 가장 많이 깨지는 부부들이 어떤 부부냐면, 우리는 결혼할 때 내가 밥을 지으면 남편은 설거지를 하고, 내가 방 청소를 하면 남편은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다 정해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혼할 확률이 가장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이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래요. 이건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통계를 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물로 하는 것이지 뇌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브앤테이크로, 사랑이 기브앤테이크지만 내가 만 원어치 해주면 너도 만 원어치 해줘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흘러나가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 원, 저 사람이 어떤 가서 식사를 이렇게 샀어. 그 사람이 만 원이면 나도 꼭 다음에 만 원어치를 갖다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만 원을 갖다. 이런 것들은 합리적이고 좋아 보일 수 있을진 모르지만 크리스찬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 음식을 내가 사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현대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마저도 그러지 맙시다. 그럼 부담되니까. 그러면서 다 쏴주고 그래요. 근데 그거 절대로 크리스찬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음식을 오늘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해관계로 서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는 기꺼이 그 사람이 나눠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좀 어떤 보너스가 생겨서 뭔가를 갖다 사주고 싶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싫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각자 이렇게 더치페이를 해버리면 뭐죠? 내가 사랑을 나눌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경제 논리에 우리가 이렇게 묶여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앞에 부분에 좀 얘기했지만 상호 존중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인격적인 것을 서로 훈련해야 되고, 인격적인 것은 상호 인격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인격적인 것 안에서는 진리와 선에 대한 의식들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권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유와 권리가 이렇게 상충될 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진리와 선상에서 자유를 생각하고, 권리도 진리와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적인 선은 반드시 공동선과 절대선을 향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개별적인 선을 갖다 추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게 또 내 존엄성을 갖다 이렇게 보호하는 것일 때도 있고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 자유와 다른 사람의 자유가 만날 때 내 자유가 뭐죠? 제한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상충이 됐을 땐 뭐죠? 공동선, 절대선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 개별적인 선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건가를 갖다 이렇게 다루어야지, 내 개인적인 개별선을 갖다가 절대화해버리면 공동체는 깨집니다. 사람 관계는 깨집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개별선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이렇게 팍팍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의 어떤 요소를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식사, 그죠? 그다음에 소통, 해명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다 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친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공동체 식사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은 한 두 달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11차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그걸 할 수 있을지 좀 제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또 사실은 그것은 그 가까운 목적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죠. 음식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중간 목적은 뭐냐? 친교를 나누는 것이다.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를 더 알아갑니다. 근데 그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의 우정을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러니까 이 공동체 식사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 만난다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 식사가 맛이 없을 때, 음식이 맛이 없을 때 의미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즐겁지 않을 때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어떤 친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일수록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잘못됐을 때 사실은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소통을 해야지만 그 관계가 풀어지는 것처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소통하려고 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소통하려고 그럴 때 그렇게 그것을 갖다 막아선다든가 거부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뭐 때때로 막 서둘러서 막 소통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서로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야겠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거리가 필요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지만 그렇지 심각하지 않은 것에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뭐 형제님, 자매님 나 얘기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서로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 얘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갖다 이렇게 나누는 그런 소통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통하는 것이 형제자매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일반 세속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소통은 우리가 훈련되고 있고 성장하기 위해 공동체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에 대한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해서 나중에 뭐죠? 내 파견자에 가서 그걸 갖다가 실현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해명에 대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해명이 바로 인격적인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약속을 해놓고 어떤 것을 하지 못할 때 반드시 그 이유를 대해주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뭐 종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서로 어떤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그 행동에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명의 중요성은 여러분이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드러낼 때 사실은 우리가 판단합니다. 내 문장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해명하는 이 가운데 나의 어떤 사심이 들어가 있구나. 아니면 이기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구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구나. 아니면 변명하는 거짓말하는 거구나.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시려면 해명할 때 해명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명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 보는 것을 하면은 빨리빨리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명성을 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난 왜 해명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죠? 왜? 내가 떳떳하고 내가 그것이 당연히 해명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에서 해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또 그죠? 저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떨까? 저 사람들이 부담되진 않을까? 뭐 이런 이유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 숨기려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정당하고 합리화하려고 해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내가 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인 어떤 훈련하는데 아주 방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와 그 성사 생활하는 것이 전례, 공동체가 함께 그 전례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냥 동아리가 아니잖아요.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같이 미사하는 거, 이런 것에 굉장히 이렇게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전례가 없고 친교만 있으면 이 공동체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성장하려는 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그냥 친교만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는 항상 그리스도 공동체는 반드시 그런 어떤 전례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느님 중심, 기도 생활하는 거, 같이 기도하는 거, 또 하느님에 대해서 나누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그 공부하는 거, 또 강의를 듣는 거, 그 다음에 미사를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섬김에 대한 건데,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특히 이제,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그죠? 그 하느님 중심으로 모인 가운데서 뭐죠? 하느님을 아는 사람끼리 나누고,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하느님을 더 알고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고 또 많은 것을 갖다 은총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 혼자 갖기에는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체험했고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주교 신자는 선교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면 그게 다 부담이야. 왜?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ICP 공동체는 특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선교적인 관점에서 내 삶 자체도 내가 여러분들 이제 제자 훈련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중에 파견 미사를 할 때는 뭐죠? 저희 공동체에 함께 하건 하지 않건 바로 여러분이 파견지에 나가서 하느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1년 동안 하느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고 치유시켜 주셨고 그다음에 성장하게 해주셨다. 그거를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고통을 좀 동반합니다. 열정을 갖다 이렇게 갖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좀 열정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반대급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열정과 연관해서 이제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와 연결되지 않은 열정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열정 때문에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정은 반드시 진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열정은 굉장히 위험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을 갖다 계속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큰 맥락으로 신교와 전례와 섬김 이 부분이 어느 공동체든지 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ICP 선교회는 특히 이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초점을 두고 같이 활동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그 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제가 까먹었어요. 안 적어놨어요. 근데 평화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대가 있는 곳에서 자신을 바쳐라. 그대를 응시하지 말라. 그대보다 공궁에 처해 있는 그대의 형제들을 응시하라. 오늘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이 그대에게 보내주신 이들과 가까이 지내라. 오늘 하느님이 그대에게 부탁하신 일을 수행해라. 그대가 어떻게 하면 그대의 형제 자매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여쭈어라. 그러면 그대는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가 찾고 있는 내면과 외면, 기도 활동, 자기 시간과 타인 시간 사이의 훌륭한 조화를 발견하며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사랑을 통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완벽한 공동체를 뒤쫓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오늘 그대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라. 타인의 결점을 찾지 말라. 그리고 어느 정도 결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라. 오히려 그대 자신의 결함을 주시하고 타인이 그대를 용서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대 역시 타인을 용서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 사랑의 회심을 이루도록 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공동체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10차 교육 그 1년 동안의 이제 교육은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